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49페이지입니다. 모두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가 또 있어도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방법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해주시고 또 옷을 또 단정히 입고 자세도 또 단정히 해서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헌금하는 방법은 카톡에도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예배 전에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가시기도 하고 또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 뒤에다가 입금란에 감사면은 감사, 또 주일이면 주일, 사실 11조면 11조, 건축이면 건축, 선교면 선교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겠고 그게 좀 어려운 분은 계좌 이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명희 강사님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서 헌금의 명목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헌금 계좌는 우리 그 화면에 오른편에 밑에 좀 적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바 아버지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또 육신을 주장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거함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거함과 연합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연합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를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거하고 연합되어지는 일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 좀 세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는 연합과 거함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가르치심을 받고 세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의 영을 받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째로 보면은 사탄의 영에 잡혀서 종이 되어 살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의 영을 가람, 마귀의 영을, 귀신의 영들, 이런 악한 영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 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영의 영향을 받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신에 미혹되어 살았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을 가리켜 말해요. 마귀의 영을 가리켜 말해요. 귀신의 영을 가리켜, 미혹의 영, 이 사단의 세계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세계라고도 하고 또 미혹의 영들이라고도 악한 영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는 거예요. 혼미케 했다는 것은 미혹을 시켰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미혹을 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 사는 삶을,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런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몸에서 묶여서 사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종의 상태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을,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오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히오데이아라는 말은 히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디뎀이라고 하는 말이 배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받아들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입양되었다.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사탄의 종이고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종의 상태고 노예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양자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이 되는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영을 주셨다. 아들이 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내 영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죠.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바로 내가 그런 생명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한다는 건 누구를 영접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신 그 부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빛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리고 그 영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탄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해야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그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 영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5장 24절은 좀 외우시면 좋죠. 우리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다 했어요. 예, 영생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망의 세계에서, 사탄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생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에도 이 아바라고 그렇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아빠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에서도 아바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는 이 아바라는 말은 뭐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아람어에서도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이렇게 아바라고 부르고 좀 세게 발음하면 아빠고 약하게 발음하면 아바 이렇게 부르게 되죠. 보통 아바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좀 존칭을 하면은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조금 다정스럽게 부를 때 또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부를 때는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엄숙하고 또 좀 위험이 있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버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나는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 하나님이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영광의 세계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멀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멀리 떨어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재롱을 피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필요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됐다. 네. 아빠, 다정스럽고 친근한 그런 따뜻한 그런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을 가리켜서 말을 하기도 아버지라고도 하고 만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하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같이 이 시간 한번 들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자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정스럽게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뭐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알라를 믿는 사람이 알라를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유교에서 공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스승이라고는 부르죠.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도 랍비라고는 생각을 하고 선생이라고는 부르지만은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는 않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존칭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와 같으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생명적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당신 하나님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강요를 해서, 누가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누가 뭐 설득을 해서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죠. 살면서 아는 것이죠.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실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경험이고 체험이지, 그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누가 설명을 해서 아니면은 유전인자 검사를 해서 아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릴 대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네요.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사는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으로 인생을 살아왔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살아날 때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이나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역사, 영적인 현상, 영적인 실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도 내 영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도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으니까 내 영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서 증거를 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불어 증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심마르투레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심마르투레오라는 말은, 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르투레오라는 말이 증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증거를 한다. 하나님도 네가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아버지, 또 어떨 때는 아빠,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한번 아빠라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자라날 때도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다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지만은 우리는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높은 보좌의 영광 속에 계시면서도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게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내 앞에, 내 주위에서 나를 우리 엄마와 같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바로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그런 증거가,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한번 불러보면 알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이게 그냥 남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뭔가 간절함이 있어요. 뭔가 애절함이 있어요. 뭔가 친근함이 있어요. 뭔가 뜨거움이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증거하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를 부를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모두가 자녀들이 되면은요, 특권이 있어요.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또 어떤 사람은 똥수저라는 말까지 이렇게 써서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면 금수저고, 요즘엔 또 황금수저 이런 말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녀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에게도 이런 권리를 얻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믿는 사람은 이제는 뭐냐면 만물의 창조자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특권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 있고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시간에 있어서도 한계가 없고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없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뭐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아예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구원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연합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할 때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림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니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사건에 처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몸과 지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외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불안하지 않는다. 나는 초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감싸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이 거친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로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돼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는 거친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원수 마귀 어둠의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또한 사탄이 주는 모든 슬픔의 세력들,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당당히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시고, 가난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우리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과 더불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으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따라가게 하셔서 질병의 생각, 병마의 생각, 어둠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들이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들이 더 강해지도록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가정이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가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이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